귀한 부활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이 시간 본문 잠언서 16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학교에서 학생이 이렇게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어떤 가문.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뿌리 이렇게 써놓고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 가족의 자랑을 하라고 이 제목을 냈습니다. 어떤 학생이 나오더니 자기는 뭐 몇 대 손, 그리고 자기 조상은 유명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막 임금도 하고 뭐 병조판소도 하고 지금 뭐 자기 아버지가 교장도 하고 뭐 양력이 막 화려한 겁니다. 그 뒤로다가 이렇게 학생들이 쭉 나와가지고서 나는 뭐 어때요? 나는 저래요. 뭐 자랑을 막 늘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으로 어떤 학생이 나오는데 이 학생은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컸고, 그래서 이 학생이 또박또박 걸어 나오는데 선생님이 그 학생을 볼 때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쟤는 안 나와도 되는데 왜 나오나. 그런데 학생이 벌써 앞에 딱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 아버지는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형제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가 나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 뭐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그 뿌리로 삼는다면 뭐 이 친구가 제일 그죠? 든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뿌리는 어떤 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문이 출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조상 중에서 임금을 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병조판소를 하신 분이 계십니까? 네?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진짜 위대하고 힘 있는 뿌리는 뭐냐? 말씀의 뿌리죠. 아멘.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땅에 있는 부모를 내 아비라고 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부모가 진짜 부모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하고 힘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약속이라고 하는 뿌리, 언약이라고 하는 뿌리,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22장에는 바로 그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 뿌리가 생명수 강가에 깊이 내린 자는 사철 열매를 맺되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가지와 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심령이 항상 그리스도와 말씀과 은혜와 약속과 언약으로다가 푸르고 싱싱하다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식에 뿌리를 두면 지식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지식을 만나게 돼 있는 거니까요. 사람이 무엇을 따라가든지 그것을 만나게 되겠죠. 산에서 그냥 노루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국 노를 잡아오더라고. 그죠? 네? 왜 노루를 맨날 따라다니니까. 노루 잡아야지. 그래서 막 손 들고 막 따라다니면 결국 노루를 한 마리 딱 밀고 오더라고. 왜? 그걸 따라갔으니까. 물질을 따라가면 결국 부자가 되겠죠. 물질을 따라갔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을 만나겠죠. 약속을 바라보면 결국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약속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가느냐, 그 뿌리를 어디다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예요. 옛날 노인네들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은 보따리를 잘 풀어놔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봤거든요. 속담이자 격언이겠죠. 사람은 보따리를 잘 풀어놔야 돼. 어디서 자기의 터전을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촌지교라는 말이 있듯이, 그죠? 맹자 엄마가 3번 이사를 갔다는데 자식을 교육시키려고 처음에 시장에 옆에를 갔더니 장사하는 것만 배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기 장례식장 옆으로 갔더니 맨날 곡하는 것만 배우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서 학교 옆으로, 서당 옆으로 갔더니 그때 글을 읽더라고요.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하늘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뿌리가, 사람이 똑같이 두 사람이 서 있지만 한 사람은 뿌리가 하늘에 가 있고 한 사람은 땅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서 있어도 달라요, 뿌리가. 여러분의 뿌리가 하늘에 그냥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그냥 바다로 맙상이에요. 네, 따놓은 당상입니다. 따놓은 당상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얘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물어보니까 대답하기가 참 곤란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들에게도, 어떤 사도든지 선지자들에게도 그 말씀이 전제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소를 버리고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뭔지 모르게 이끌려가서 따라가긴 했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연결된 거거든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는데 무슨 사랑이 있었겠어? 그러지만은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연결이 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냥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만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냇가에 가면 냇물이 흐르는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냇물을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위대하셔. 냇물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산에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산이 그냥 물결처럼 굽이굽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인간이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그냥 뭐 팔씨름 해가지고 사람 뭐 20명 이겼다 그래봐야 그 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산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산이 그냥 물결처럼 굽이쳐가지고 끝도 안 보이는데 그걸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누구를 사랑하다고 그러셨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래서 만물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시편에 보면 136편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다음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 다음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3절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7절에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해로 낯을 주관하신 이에게,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영광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아모리 왕을 죽이시고 바산 왕을 옥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에게,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우리를 우리의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이에게, 그리고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네. 이게 뭐예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스토리로 만드는 거지만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도 속속들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눈을 안 뜨셨으면 오늘 그냥 이렇게 딱 지금도 누워 계시면 아이고 그럴 텐데 눈 떠서 일어나셨죠? 감사하지 않아요? 눈을 열어서 햇빛을 보신 이에게, 보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배에 나와가지고 감사해서 아멘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감사 안 할 게 없는 거예요. 만물이 다 감사야. 감사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를 보는 사람은 감사 안 하기가 더 힘들어. 감사 안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근데 맨날 감사 안 하는 분들은 안 되죠.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뿌리가 하나님 앞에 다 박힌 사람은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사철 푸르른 열매를 맺는 나무같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이게 우울증 걸립니다. 나가서 만물을 보세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새벽에 안 다치고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생활에 다 붙여보세요. 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장사가 안 되면 장사가 안 되게 해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생활에 다 붙여야 됩니다. 불만을 하시는 분은 불만을 해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본문에 잠언서 16장 7절로 우리 한번 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원수라도 그를 돕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악인이라도 와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신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냥 맨날 그냥 뜯어가는 사람만 있으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라. 그러면 내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도와줘. 너 가서 쟤 도와줘. 악인도 악한 날에는 쓰신다고 하신 것처럼 악인을 쓰셨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여기 이렇게 있는 거는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뭐 앞으로 뭐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도움이 여러분들 가정에 아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잠언서 3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데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거하게 하리라. 네.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내 장수가 될 것이다. 영생 얻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금전만 조금 주시는 게 그게 복이겠어요? 조금 몇 년 더 살게 해주시는 게 그게 복이겠어요? 영생해 주시는 게 복이지. 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가 되고 많은 해를 누리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실 것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까지 끝.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는 15년을 더 해주셨어요. 더 살아. 그가 막 하나님을 간구하고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래 더 살아 15년.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 나사라도 그냥 무덤 속에 이렇게 배를 두르고 있었다는데 예수님께서 더 살아.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의심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더 살아 그래서 더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에게 천년 살아 그러면 천년 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뭐 DNA 조작한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 입으로 말씀을 하셔야 돼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 입이 다시 이제
영생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입에서 이렇게 내신다니까요. 아, 그게 영생이지. 어? 스칼렛 머무다가 오래 삽니까? 어? 그잖아요. 그래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것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선물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 하나님의 주신 축복, 이것을 충분히 누리고 가는 분들이 돼야 돼요. 이거 못 누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윗은 숨이 똑 떨어지는 순간까지 왕으로다가 침상해서 평안히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못 섬긴 왕들이 성경에 솔찬히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비명에 간 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신하들이 막 모반을 해가지고서 역모를 해서 막 칼로 막 죽인 왕들도 있고, 적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가지고 막 눈을 빼는 왕도 있고, 막. 아유, 그냥 그 눈 빼가지고선 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죠? 자기 그 해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의 본보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해를 끝까지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몇 년이냐면 99년이 아니에요.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지 이게 실제로 가능하게 한 얘기냐고요. 이걸 믿으시는 분들도 좀 이상한 분인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정상이야. 그잖아요. 아니, 손가락을 5개 가진 분이 손가락 6개 달린 동네 가니까 손가락 5개 달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바보 왔다 그래, 바보. 장애 가진 분이 왔구나. 우리는 손가락 5개 달린 분들입니다. 이 6개 달린 동네에 살다 보니까 5개 달린 분들이 오히려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년 산다는 얘기가 이게 이분들이 진짜 정상인들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1000년 살아? 죽을 때 잘 죽어야지. 웰다잉 해야지. 죽을 때 주접 떨지 않고 죽으려면 인삼 먹지 말어.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죽습니다. 왜 안 죽는지 아세요?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뿌리를 거기다 내려보세요.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지옥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여 아멘 그러고 내 것을 딱 삼으면 거기에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네, 이런 뿌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6장 잠언서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네, 작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으로 경거망동한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주님 누구셨잖아요. 너의 손이 범죄하면 떼버리라. 이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이거 그냥 주렁주렁 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비슷하지 않겠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나한테는 독이에요. 독.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이 부귀영화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숯불 있잖아요, 숯불. 숯이나 숯불. 이거를 자꾸만 이게 내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담는 것 같아, 이렇게. 그것이 지식이었든지, 그것이 뭐 금전이었든지, 그것이 뭐 권세와 권력이었든지, 그 숯 같아. 이렇게 주머니에 자꾸만 담는 거야. 그러면 숯에 불이 붙으면요, 자기 몸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불이 안 붙을 때야 그게 숯이지만, 불이 붙으면 그게 불이에요. 불 뜨거워요. 세상 것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잠깐 쌓는 거야. 막 통장에다 쌓고, 막 집에다 갖다 쌓고, 막 땅에다 갖다 쌓고, 쌓아놓는 거야. 그게 불이고 한번 붙어보세요. 그거에 타 죽어. 세상 것이 이와 같은 게 아닌가. 숯불을 쌓는 거. 거기 타 죽는 거. 그럼 만약에 숯이 한 가마가 있다. 거기 불에 붙어보세요. 근데 숯이 2개밖에 없다. 불이 붙어보세요. 누가 더 뜨겁겠어요? 숯 한 가마 등에 지고 있는 사람이 더 뜨겁겠지. 머리에 숯불 쌓는 거 한 가마 이고 있어보세요. 거기 불 붙어보세요. 근데 숯이 2개밖에 없어. 근데 세상 권세로 보면은 한 가마 있는 사람이 더 나아 보이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 2개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가 초라해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불이 붙을 때는 2개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세상 게 이런 것이 아닌가. 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쓸데없는 생각일지도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와 같은 게 아닌가. 네. 여러분 수술 몇 개 가지고 계십니까? 2개요? 행복하신 분이에요. 20개? 어유 위험해. 이거 2가마? 이거 큰일 나.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모으려고 그래? 지금 여러분들이 수술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행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바냐 우리 1장 18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그죠? 너희가 가진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내려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롯의 가정은 그거 자기네들이 다 모았던 거 거기 갖다 놓고 집에다 갖다 놓고 하는데, 옹격교회 나와보니까 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에. 그 롯의 부인이 이게 웬일이야 이게. 그잖아요. 이걸 잘 때 이걸 끼고 잤으면은 일주고 막 나왔을 텐데, 잘 때 또 이게 닦아야 되니까 이거 빼놓고 잤는지 그걸 안 가져 나온 거예요. 그 도로 가지러 가다 죽었잖아요. 그거 안 가져놨으면 감사하고 그냥 이쪽으로 가면 그냥 사는데, 그거 아깝다고 그 일부러 하나님께서 못 가져 나오게 하신 건데, 그거 아깝다고 도로 가지러 가다가 소금기둥 된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그날에 뒤로 돌아가지 마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만 가야 돼. 뒤에 돌아보면요, 소금기둥 됩니다. 노새처는 노새처가 아니에요. 샘플이에요, 샘플.
샘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봐야 될 샘플이라고요. 샘플은 뭐예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정신 안 차려. 이거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될 말씀. 옛날에는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기차놀이 놀이밖에 했습니까? 그죠? 야, 기차놀이 하자 그러면 새끼오랍지 길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칙칙 벅벅 그러고 이게 다녔잖아요. 그래 이쪽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면 이놈이 또 앞이야. 야, 그 맨 뒤에 따라가면 꼴찌 같은데 뒤로 돌아 그러면 또 여기가 또 앞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그러면 이제 맨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1등 합니다. 아멘.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신이 1등이야. 시작. 당신이 1등이야. 그러니까 저 얼굴이 좀 환해지네. 아, 그냥 1등 해본 적이 없어. 뭐 세상에서 무슨 뭐 달리기를 해도 연필 한 잔은 못 타봤어. 근데 1등이 되니까 좀 기분이 좋으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잖아요. 네? 그들의 은과 금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된다면 아니 그건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은과 금은 뭐냐? 사탄이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는 도구예요, 도구. 거기에 막 현혹이 돼가지고, 야, 좋아 보이지? 좋아 보이지? 이러면, 어음직도 하고, 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면서 막, 이것을 여태까지 왜 안 먹었지?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따라가면서 그냥, 나 줘, 그러면서 막. 그래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조상이 그러는 바람에. 우리 조상님이 그러시는 바람에 이게 나와가지고 말 그대로 생고생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안 나왔으면 거기서 그냥 지금도 에덴 동산에도 그냥 다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 텐데. 나와서 그냥 고생하느라고 기름도 팔아야지, 막 그냥 깨도 팔아야지. 얼마나 고생이에요. 이게 사는 게 고생이라니까. 거기 나가면 깨 장사, 기름 장사 안 해도 돼. 그 조상 잘못만은 다시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다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네. 어? 옛날 얘기 재밌죠? 어? 옛날 얘기, 이 옛날 얘기 같지만 현실이니까요. 팩트예요. 지금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 잘못 만나서 나왔는데 정신 안 차리면 거기 못 들어간다니까요. 정신 차려야 들어가요. 세상 거 줄줄 끌고 거기 들어갈 것 같지만 세상 거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세상 거 가지고 가는 거 없습니다. 가져가는 거 없어요. 가져갈 것 같지만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면 많이 모아놓을수록 후회는 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럼 후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분들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뭐 어차피 없는데 뭐. 근데 많이 많아서 봐요. 그거 안 가져갔는데 노세 처된다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천국을 못 갈 수도 있다. 아, 참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9절, 그 전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예, 하나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을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해준 것 같은데. 예. 말씀을 맺지 못하는 심령. 이게 말씀을 보면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 잠언만 우리 사람을 찌르는 말이 아니라 말씀 전체가 우리를 수술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 수술해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많다면 그대로 은혜를 받고 뿌리를 거기다 내리면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기다 뿌리를 내리면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고, 저 말씀을 듣고 저기다 뿌리를 내리면 저 말씀의 열매가 맺는 거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열매를 맺는 거고,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지식의 열매가 맺는 거고, 뭐를 따라가느냐? 그 열매가 맺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딱하니 가서 계시게 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거예요. 아멘.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쫓겨났어요. 거기 다시 들어가는 게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들어갈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말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곧 됐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됐고 알곡이 곡간에 들어갈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 들어가면은요,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고 사망이 영원히 달아나 버리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에덴이에요. 그것을 지금의 우리가 말한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이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9절 우리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야 됩니다. 자기의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를 수 있어요. 제가 제수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골고루 다 박혀 있어. 돌멩이를 봐도 그렇고 풀을 봐도 그렇고 하늘을 봐도 말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말씀을 떠나서 움직이는 만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의 문을 봐도 그렇고. 그 말씀에 우리더러 정상으로 살으라고 막 말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새 소리를 들으면 새가 막 짹짹짹짹 대보면 똑바로 살아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새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건데 사람이 순종 안 하니까 새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신의 문이 막 흘러가면 막 흘러가도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발이나 닦고 오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신선한 자리예요. 모든 게 다. 얼마나 위대한 이 지구에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죠? 초록별 이 지구에 여러분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살게 해드리겠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여러분 것을 여러분 것이라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내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올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이 걱정이에요? 하루 3끼 이상 더 먹습니까? 네? 어사람은 뭐 한 5끼를 먹으시는 분이 있으시긴 하더라고. 3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그럼 맨날 살 뺀다 그래요. 네? 여러분, 많이 먹어봐야 3-4끼예요. 뭘 그렇게 많이, 하루에 그냥 30끼 먹을 걸 이렇게, 그거 다 내가 못 먹습니다. 어차피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시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그 열매로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